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없으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많은 시간들과 새로운 장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의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교리학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도 넘치는 그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방학 분주한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사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바야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9월에 예배드릴 알바샤 성전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곳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체크하는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알바샤 성전을 다녀오면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친구들과 9월에 매주 예배드릴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체크하면서 다시 전원이 들어오고 또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악기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 라는 그런 기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아마 한국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선호하지만 이 두바 한인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특별히 9월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예수님 충격, 예수님 진짜 살아계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리학교, 기초교리학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전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게 되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그 회사에 취직할 때 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났고 또 무슨 공부를 했고 내 성적은 어떻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것이 바로 이력서죠. 그래서 회사에 그 지원서를 낼 때 이력서도 같이 내서 회사에서 이 이력서를 보고 이 지원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력서가 있으세요. 그 이력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해왔던 사역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단 한마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력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큰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이 바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바야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눴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세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많은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 사역의 정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지만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신문을 받게 됩니까?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길 원했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바라바를 풀어주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갖은 고초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바로 대신 죽은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죽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누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두바님께 중고등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